못 가지고 이제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오늘 삼산교회 갔어요. 삼산교회 갔는데 그 삼산교회 목사님이 개척해 갖고 30년째 그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개척해서 혼자 30년 동안 하니까 교회에 이런 구심점이 모여진 거 있죠. 그 삼산교회를 제가 세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야, 이래서 개척교회 혼자 오래 하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새벽에 삼산교회가 우리 반 정도 안 됩니다. 우리 반도 안 되는데 제가 얼추 이렇게 교인들을 보니까 한 1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100여 명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교회만 이런 대답해. 내가 내일은 저기 선교 중앙교회 갈 텐데 거기서도 또 물어볼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그들도 자신 있게 그럴까? 안 와. 어떤 분은 고개를 싹싹 점해서 안 와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자식들이 사고 치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해를 입기도 하고.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도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도 전쟁이 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킬 때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요. 백전백승.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들을 섬길 때도 전쟁이 나요. 그때는 이길까 질까? 져요. 그래서 이들이 막 멸망 직전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라 긍휼을 베풀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살만하면 또 뭐해요? 우상숭배. 그게 사사기요. 사사기. 사사기를 보면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하고. 이거 뭐냐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지금 신년 할애회 우리 서강교회에서 있었어요. 가서 신년 할애회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붙잡아요. 어디 가냐고. 밥값하러 간다고. 이 밥값이 뭐냐 그래서 기도회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무슨 기도회냐고. 우린 밥값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뭐라냐, 여기 오늘 경품 추첨은 다 현찰로 주는데 그거 뽑고 가지 왜 가냐고. 그러면서 집사람을, 사모님은 놓고 가도 될 것 같으니까 놓고 가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안 된다고, 사모님 가야 된다고 붙들어 와가지고 아마 오늘 갔으면 한 돈 10만 원 받아올 텐데 못 받고 그냥 왔어요. 사경회를 저희 지방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부지리로 이제 교육부 총무를 하게 됐잖아요. 어부지리로. 그래서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해도 너무해. 너무 안 모여. 너무. 오늘 세밀한 자료를 다시 보니까 작년에 사모님들 빼고 목사님들 빼고 중고등부 빼고 사경에 모인 인원이 43명. 43명. 43명을 3일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강사는 24명. 강사 반, 학생 반이요. 강사 한 사람에 학생 둘. 경비 700만 원. 엄청난 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전화를 다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그쪽 지방은 사경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벌써 바꿨더라고요. 벌써 바꿔가지고 어떤 지방은 적게 모이면 200명, 많이 모이면 300명, 우리보다 약 8배 정도 모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안 되니까 거기는 일찌감치 바꿨고, 어떤 교회는 작년부터 바꿨고, 어떤 교회는 어떤 지방은 올해부터 바꾸고. 수원에 있는 한 친구, 똑똑한 친구입니다. 공부 많이 한 친구고요. 그 친구는 영어를 원서로 보는데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바꿔서 한 200~300명쯤 이렇게 모이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미국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왜 미국 교회가 어려운가 했더니 인텔리계층 많이 배운 그런 레벨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교회의 설교 말씀이 뭔가 좀 동떨어진다 이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경은 수준 이하다. 지식과 안 맞는다.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이고 남았다는 게 그들이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왜? 지식의 사람들이라 모든 걸 앞뒤 논리 정연해야 이들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단한테 넘어가. 이단들은 앞뒤를 꽤 맞추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니까 배운 계층들이 이단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식계층 빠져나가. 중산층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그렇게 교회 나가서 매여가지고 살 필요 뭐 있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즐기자. 중산층 그렇게 빠져나가요.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좀 힘겹게 사는 사람들, 뭔가를 붙들어야 되겠는데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그나마 그들이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 무너지면은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근데 이게 급속도로 이제 한국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설교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는 하지만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 사람에게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모인다고 사람에게 맞추는 설교를 해버리면 이건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돼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 칠 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충격을 좀 받을 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힘이 솟아날 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막 혈기가 날 때, 어떨 때는 막 이해되지 않아서 막 내가 내 스스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때도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장되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요즘 성도들이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해 그러면서 말씀을 빼버리면 이건 사람에게 맞춘 말씀이지 하나님에게 맞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예배요.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준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냐 말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시간적으로 20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짧게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은 400년,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은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똑같고 은혜 받는 방법도 똑같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끄시는 방법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똑같은데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역사 좀 변화시키죠. 인간이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좀 살만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좀 바꾸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내게 맞추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에게 맞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는 거. 그래서 성경이 겸손한 자가 살고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11여 선교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참 지금이 제일 어쩌면 힘들 때예요. 애기들 어리지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세요? 고개만 끄덕해. 지금 다 딱 한 사람 고개 끄덕해. 행복을 느끼기까지는 신혼 때는 아주 꿀맛이요, 꿀맛. 근데 신혼도 3개월이면 길더라고. 3개월 안쪽에 신혼의 꿀맛은 없어져 버려. 그 다음부터는 갈등의 시간이 와. 근데 그 갈등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진짜 부부의 사랑과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뭔 소리, 우리 지금 행복해 죽겠는데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가장 힘든 때예요. 가장 힘든 때.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힘든 것 이겨나가요. 저도요, 예수님 아니면 벌써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도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인사를 시키는 건데 목사님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시집 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꽉 참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여선교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봐서 버릇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잘 못해. 11여선교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랑을 만난 거예요. 두 사람만 아멘해 지금. 장로님 며느리 아멘 한다 안 한다 난 모르겠어요 지금. 최고의 신랑을 만난 거예요. 신랑들도 최고의 신부를 만났고, 근데 그 맛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데 살다 보면은 어떻게 만나도 내가 이런 거 만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 언니 되는 우리 집사님 살아보니까 어때? 말로 해야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른이 묻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떻게 해? 살아보니까 어때? 남편 집사님이 없어서 그렇지 참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요새 예수 믿고 사람 돼가지고 살만 난다고 그러잖아요. 술 끊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게 은혜잖아. 그죠? 예,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집어쳐서 저 성격에 보통 성격 아니잖아 집사님도. 제목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또 그 얘기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놓고 본다면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제자가 죽은 거예요. 가장 성실한 제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제자 죽었어요. 묻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성실한 제자, 가장 믿음이 좋은 제자,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돼요. 오늘 그 죽은 아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잘 경외했는데 그가 죽었어.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여,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 줄을, 그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를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남편을 봐도 저런 남편 없다, 저런 믿음의 사람 없다, 저런 헌신의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이 남편이
어느 날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했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남에게 많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돼. 남편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돈도 없고 자식도 종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면 엄마는 종으로 팔려갈까요? 안 팔려갈까? 엄마도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남아있는 이 과부 엄마도 떨어져야 돼. 자식도 빚으로 일이 팔려가고 자기도 빚으로 일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 못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올 때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요즘에 그런 분들 없잖아요. 옛날에 부흥에 오면은 뭐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주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강사님 뭐 특별 기도라도 좀 받아보려고 가가지고 제가 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부도가 났는데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강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강사님 뭐라 그래? 너 11조 떼먹었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을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요. 어쩌다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가다가 다리 부러지게 하는 하나님 아니고, 가다 자동차 박치기 해서 사고 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남편, 제자들 중에 가장 잘 믿은 제자가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난 그런 분들에게 이 성경 들고 가서 물어보고 싶어. 강사님, 여기 성경에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건데, 그럼 그가 죽은 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철없을 때는요 함부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을 열어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모르고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삼산교회 가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은 와요 그러는데 아주 작은 사리로, 그런데 거의 모든 성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물었어요. 두 번째 물으면 대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50% 감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요.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입만 달싹달싹해 안 와요. 세 번째 물으니까 입 딱 다물고 저를 쳐다봐요.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도 어려움 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뚱그래가지고 졸든 사람도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전양반이 뭐 저딴 소리를, 왜? 지금까지 들은 게 그런 소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안 한다니까. 지금 아멘 할 타임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괜히 잘못 아멘 했다 망신당할까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갈등 겪는데, 그냥 여러분 수준대로 대답해. 그냥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역경 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린 담대히 인정해야 돼요 그거. 그러다가 괜히 화가 오면 어떡해. 오늘 우리 고장노님하고 갔다가 신년 하례회 하니까 그 선물 뭐예요 장로님? 떡을 줬는데 장로님 하나 들고 나오시니까 우리 집사람도 하나 받아오더라. 그래도 집사람이 우린 두 사람 왔는데 왜 하나 주냐 그러니까, 사회평신도에서 한 가정에 하나 준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차 안에서 농담으로 우리 이혼했다 그리고 하나 더 받아올 걸 그랬어요. 겨우 떡 하나 더 받아. 이게 여자라니까. 겨우 요만한 떡 하나 더 받으려고 이혼해.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냐, 사모님 그딴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나 속으로 대라
교회 잔치하려면 힘들어 여보. 그러지 마. 당신 가고 나면 나 재혼해야지. 내가 혼자 살 사람 것도. 교회 눈치 봐가면서 장로님들이 하세요 하세요 할 때까지 기다릴 텐데 아마 3개월 안 넘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잘 살아. 그 떡 하나 들고 내가 2개 줄게. 장로님 뭐라냐? 말 잘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말 잘하십시오. 이제 농담 한마디 던졌는데, 왜냐하면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 조심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한마디씩 농담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기도 망설이는 게, 혹시 저 아멘 했다 나 예수 잘 믿는데 화가 올까 봐 두려워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아멘 했다 또 화를 주는 하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 뭐냐면 인정하면 아멘인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합니다 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할렐루야. 고난 옵니다.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살아야 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개요.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오는 거.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 안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주일 안 지켜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11조 안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그런 소리 하는 거 못 들어봤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 11조 떼먹어서 들어갔어요? 세게 대답해봐요.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반대요, 반대. 믿음 잘 지켜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니까. 믿음 잘 지켜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다음날 느부갓네살이가 죽었니 살았니니까 사자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한번 해봐. 죽었니 살았니? 올 별거 다 하네. 여태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느부갓네살이 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집어넣고 아침에 간 거예요. 저녁에 야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야 너 오늘 야식 들어간다 그러고 다니엘을 집어넣고 아침 돼가지고 야식 잘 먹었냐고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온전하였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나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이 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내가 멀쩡히 살아있나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를 꼬드겨 너를 이 동굴 속에 집어넣은 그놈들을 내가 집어넣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놈들을 다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발이 땅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다 뜯어먹어 버렸어. 왜 다니엘은 살아나오는데 그것들은 죽었을까? 하나님이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야. 똑같은 동굴, 똑같은 사자인데 왜 다니엘은 안 잡아먹고 그들은 잡아먹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여성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자굴속 같은 시험이 와요. 풀무불속 같은 시험이 와. 죽을 것만 같은 시험이 와. 그런데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명품 믿음이란 얘기예요. 평안할 때 믿음은 누구는 못 지켜. 평안할 때 감사 누구는 못해. 평안할 때 봉사 누구는 못해. 평안할 때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누구는 못해. 그런데요, 명품 믿음은 어떠냐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가 바로 명품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과 짝퉁 중에 11여성계 어떤 거 가질래요? 가방. 할렐루야. 구찌하고 요새 똥자 들어가는 거 뭐 있지? 루비똥. 내가 베트남 선교를 가보니까요, 루비똥 3만 원이면 똑같은 거 있어. 하나 사다 줄까? 아멘 안 해. 3만 원이면 명품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조금 더 나은 건 한 10만 원 주면 더 똑같아.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 그런데 그거 가짜인 거 알면 들고 다니기 창피해. 애들마다 쪽팔려 못 들고 다니고. 어디 들고 다니래도. 이게 명품인 줄 알고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지. 남들이 볼 때 짝퉁이고 표시나면, 나이키 말고 요새 가짜 뭐 있죠? 너이키 있잖아. 너이키. 남들은 나이키 신고 왔는데
그림도 모양도 비슷해.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있어, 어떤 거는. 그러니까 노이키, 노스페이스 있죠? 노스페이스도 한 글자 바꿔놓은 거 있어. 얼핏 보면 노스페이스야.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글자 바꿔놨어. 이상해. 근데 그게 벌써 짝퉁인 거 표시가 나면요, 입고 나가기가 창피해. 왜? 이건 가짜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이왕 가지려면 우린 진짜 신앙 가지십시다. 기왕 예수 믿으려면 진짜 예수 믿읍시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길게 안 나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남편이 예수를 대충 믿었어, 잘 믿었어. 그냥 잘 믿은 게 아니라 아주 잘 믿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부인이 엘리사 찾아가서 당신 내 남편의 스승이니까,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그러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최고의 신앙을 잘 지킨 사람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경외입니다. 경외. 내 남편이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는지 당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이런 사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뭐가 없어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답이 안 나올 땐 하나님 아시겠지 뭐 하고 그분에게 맡겨버려요. 그냥 자꾸 어디다 찍어 붙이지 말고. 그러면요, 괜히 시험 들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여인이요,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 그리고 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집에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놓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빚도 보통 빚이 아니라 놈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도 못 갚는 돈. 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고 완전히 가정이 공중분해돼야 되는 이런 위기. 남편 잃었고 돈 잃었고 자식 잃었고 자기 인생도 잃었어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11여성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안 잃어버린 게 뭐예요? 믿음. 할렐루야. 우린 알아요. 이 여인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뭔지를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 알고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살다가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잃어버리지 않은 그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찾아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 형편이 이렇게 했는데 어찌 가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희 집에 뭔가 남은 게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요, 밀가루도 한 움큼 없어. 먹을 양식도 하나 없어. 남은 거라고는 기름 한 병입니다. 기름 한 병이란 얘기는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이 전부요. 쌀 한 톨 없는 거예요. 이제는 쌀도 팍팍 긁어 먹었고 양식이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명품 믿음이에요. 살다 보면 건강 잃어버릴 수 있죠. 물질 잃어버릴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이 어느 날 내 손에서 쑥 빠져나가고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서 나를 한없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믿음 잃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게 믿음 아닙니까?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찬양하잖아요. 입술의 찬양만 내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 진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 죽고 가정이 공중분해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뭐 남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거면 됐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아 걸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라. 이 여인이 대꾸해요 안 해요? 대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게 이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이루어질 거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를 시켜도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속으로 돌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가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 기도하면 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두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네.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가 답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리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 근데 내가 막 떼쓰면요, 저분은 어쩔 줄을 몰라. 여기 11여성계 애기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가 떼쓰고 울면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은 쫓아가고 왜 그러는가 하고 그 아이 우는 이유를 알고 도와줘요, 안 도와줘? 도와줘요, 안 도와줘? 애가 울면 이놈의 새끼야 밥 먹고 왜 울어 그래 두드려 패요? 애가 울면은 가가지고 얘가 아파서 우나 배가 고파 우나 어디 다쳐서 우나 가가지고 배가 고파 울면은 밥 주고 아파서 울면 병원 데려가고 애를 돌봐주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악한 인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분 앞에 구하는 게 어떨 때는 우는 거예요. 제가 천목회지에서 교회 지어놓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맨날 교회 가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20일 울었어요. 20일. 기도가 안 나와. 기가 막혀가지고 울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 듣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11여성계 기도 잘 못하거든 와서 울긴 하세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딴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떨 땐 눈물도 안 나. 그러면 침을 찍어 발라서라도 울어 그냥. 이 여인이 양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믿음은 남아있었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한 병 남은 기름을 따라 보니까 그릇마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우리나라 참기름이나 콩기름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기름, 이거는 뭐냐면 향유를 말합니다. 아주 비싼 기름이요. 이건 뭐냐면 장사 치를 때 죽은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복음서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 있잖아요. 그거 팔면은 200데나리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병에 2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품값이요. 돈으로 따진다면 하루 일당 1,000원 10만 원씩 친다면 200데나리온 200일 동안 노동자 품값이면 한 기름 한 옥합이면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얼마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이 2천만 원. 이 여인이 딴 거는 다 내놔도요, 죽으면 몸에 바르는, 시체에 바르는 기름은 아무한테도 안 주래요. 이건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그거 한 병이 있었어. 그걸 갖다가 그릇을 빌려서 따로 보라 그랬더니 이 향유를 섞은 기름은요, 따라 보면은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걸고 그릇마다 붓기 시작했는데 그릇마다 가득 찼어. 이 여인이 기름의 값을 알까요, 모를까? 이걸 팔면은 돈이 얼마 된다는 걸 알까, 모를까? 이거면은 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 알아요. 그릇마다 가득 찼어. 그러면 야, 이제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저들끼리 갖다 파는 게 아니요. 명품 신앙은 잘 못 돼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로또가 맞아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보세요. 한 병 기름을 그릇에다 따로 붓어. 그릇마다 가득 찼어.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우리 살판 났다가 아니라 그 길로 또 달려가.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여 당신 말대로 했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살 길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갖다 팔고 남는 건 생활비로 써라. 빚을 갚고 이들이 생활비로 쓸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품 믿음이라는 얘기요. 고난이 와도 주님을 찾아가고 어느 날 대박이 쳐져도 주님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보면요,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잘 돼도 소리 소문 없이 싸가지고 떠나. 왜? 11조 내야지, 감사원금 내야지, 건축원금 해야지, 사랑연금 해야지. 따져보니까 꽤 많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그머니 가다가요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너무 잘 돼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어려워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명품 믿음은 뭐냐면 지옥같이 내 삶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느 날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해져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바로 명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이런 명품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1여성계 살다가 어려우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로. 그러니까 안 보이던 수요 예배 때 처음 나온 분, 수요 예배 처음 나온 분수 들어봐. 결혼하고 수요 예배 처음 나온 분. 나와 봤어요 그래도?
나는 처음 보는 분 많은데 왜 손을 안 들어? 예? 유아실에 있었어요? 요나기도에 처음 나온 분. 요나기도회로 물으래 지금. 요나기도에 처음 바짝 들어 지금. 요렇게 들지 말고 요렇게 바짝 들어봐. 할렐루야. 시작과 끝이 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다음 달 요나기도회 때 내가 또 특별 찬양을 시킬 거예요. 첫날 저녁은 무조건 11여 성교회. 살려주세요. 내가 언제 죽였나?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야. 말 안 들어? 말 잘 들어? 근데 왜 살려주세요? 저 2층에 지금 집사님이 애기 안고 있어. 방학 때만 나와 그러면.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내게 대박을 터뜨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되면 신분을 밝혀요, 안 밝혀요? 밝혀요, 안 밝혀요? 왜 안 밝힐까? 아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뭐 여기서 와서 도와달라, 저기서 와서 도와달라, 뭐 하는데 도와달라. 근데 외국에는 복권이 당첨되면 신분 밝혀요, 안 밝혀요? 밝혀요. 아주 멋있게 나와서 사진 찍어. 뭐. 나는 200억 됐다, 나는 뭐 2천억 됐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복권이 돼도요 한 번에 몽땅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00억짜리면 1년에 20억씩 10년을 준다든가 이렇게 복권 금액을 주더라고. 그게 나는 합리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로또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 휴거된 것처럼 싹 없어져. 왜? 온 집안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꼭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귀한 것. 그래서 현자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내가 감당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일 안 지켜서 화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화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명품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도 멋지게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시험도 들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명품 믿음, 이게 건강한 믿음이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품 믿음 가지고 명품 인생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품 믿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명품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고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과 같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같은 명품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예수 믿어도,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헌신해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짝퉁 신앙 되지 말고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 잘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성경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실패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우리 신앙이 실족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명품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품 신앙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살다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겨나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고 육신의 승리자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싸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는